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8절 9절에서 자기가 사방으로부터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며 박해를 받고 거꾸러뜨림을 당한 경험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앞에서도 이미 사도 바울이 그 자신이 겪은 고난에 대해 언급했음을 알고 있습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4장 11절부터 13절을 다시 돌아보면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1장 8절 9절에서도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던 경험을 털어놓으며 그것을 한마디 말로 압축하여 큰 사망이었다고 표현했습니다.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 뒤에 나오는 6장 4절 5절에서도 사도 바울은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을 겪었다고 언급하고 있으며 그 자신이 죽은 자 같았고 징계를 받는 자 같았다고 합니다. 또 11장 23절부터 27절에서는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아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하고 12장 10절에서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겪은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말합니다. 사도 바울의 이러한 진술 앞에서 우리는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서 그 누가, 아니 성경의 모든 인물 가운데 그 누가 사도 바울의 고난에 견줄 만한 고난을 당했을까 질문해 봅니다.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러한 모진 고난을 평생 어떻게 감당했는지를 들으면서는 우리가 더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는 오늘 본문에서만도 뭐라고 쓰고 있습니까? 8절 9절에서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였다 하고 16절에서는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합니다. 또 이미 고린도전서 4장 12절에서는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한다고 했으며 고린도 후서 12장 10절에서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도 바울로 하여금 그런 고난을 그렇게 감당할 수 있게 한 힘이
무엇인지를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답을 본문 10절 이하에서 발견합니다. 우선 10절 11절을 봅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10절에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다는 것과 11절에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진다는 것은 사도 바울이 언급한 온갖 고난을 압축한 말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위하여 끝까지 그 어떤 고난도 마다하지 않았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 것을 10절에서는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하고 11절에서도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또는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한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을 뜻하겠습니까? 첫째는 생명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선포한다는 뜻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살리시기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한다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 자신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써 생명을 얻었으며 그와 그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몸을 바치는 것임을 밝힌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대속의 죽음을 믿기만 하면 참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음을 전한다는 뜻입니다. 둘째는 주 예수를 위하여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몸 바쳐 일하지만 아직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것은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살려주셨기 때문임을 보여준다는 뜻입니다. 비록 사도 바울이 나중에는 거룩하고 장렬한 순교를 당했지만 어쨌든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쓸 때에는 그 큰 사망의 위험 속에서도 죽지 않고 살아 주의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는 일을 해왔는데 그것은 생명의 주께서 그와 함께 계셨기 때문이며 또 자기는 죽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음을 만인에게 알린다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로 하여금 그 숱한 고난을 두려움 없이 끝까지 감당하게 한 다른 힘은 그의 전도자로서의 사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그의 은혜로 그와 그의 교회를 핍박하던 자에서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그였기에 그 은혜에 응답하여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얻은 새 생명을 이방인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것을 말하는 것이 본문 12절입니다.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한다는 것은 사도 바울 일행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는 뜻이며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한 것은 너희 즉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사도 바울은 자기가 이방인들인 고린도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로 하여금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않고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게 한 또 다른 힘은 그의 부활 신앙임을 알 수 있습니다. 본문 14절을 봅니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부활에 대한 사도 바울의 믿음이 어떠했는지는 우리가 앞서서 고린도 전서에서 특히 15장을 중심으로 해서 충분히 살핀 바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 신앙만큼 우리의 삶을 담대하게 하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3절에서 사도 바울은 부활 신앙이 자기에게 준,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주는 유익함 몇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16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합니다. 사도 바울은 끊임없는 고난을 겪으며 그의 몸이 쇠약해 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또 세월의 흐름도 그의 몸의 쇠잔의 감을 느끼게 했을 것입니다. 그는 언제부턴가는 자신의 죽음의 날이 가까워 오고 있음을 예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쇠잔에 가는 것은 그의 겉사람뿐이었습니다. 육신의 몸은 쇠하여 가지만 그의 속사람은 날로 더욱 새로워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힘이 어디에서 온 것이겠습니까? 바로 부활의 소망과 확신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17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라 합니다. 부활은 단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하는 부활은 죽었다가 살아나서 다시는 죽지 아니하며 하나님과 더불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생에 대한 확신과 소망과 갈망을 우리는 부활 신앙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에게는 이 세상에서 당하는 환난은 아무리 길어도 잠시뿐이고 아무리 심해도 가벼운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체험적으로 고백하며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라 쓴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숱하게 받았는가 잘 보았습니다. 기독교 역사상 가장, 어쩌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 가운데 가장 고난을 많이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신은 막상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많은 고난, 그 심한 고난을 잠시 받는 가벼운 환난이라고 말할 수 있게 만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부활 신앙이었던 것입니다. 그 뒷부분에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라.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을 누리는 그 삶에 대한 믿음, 즉 부활신앙 때문에 오늘날 세상에서 겪은 그 모든 고난을 잠시 겪은 것이고 가볍게 겪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8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쓰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부활신앙이 그로 하여금 눈에 보이지만 잠깐인 것에 주목하지 않고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것을 주목하게 만들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눈에 보이지만 잠깐일 뿐인 것으로 여긴 것들이 무엇이겠습니까? 가깝게는 오늘 본문 안에서 찾으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일입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는 것입니다. 박해를 받는 일입니다. 거꾸러뜨림을 당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가 당한 모든 고난, 예수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 일, 예수님 때문에 죽음에 넘겨지는 일 같은 것들일 것입니다. 평생을 그렇게 살아도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에게는 그런 것들이 잠깐이고 가벼운 일로 여겨질 수 있다고 그는 힘있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고난만이 잠깐인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누릴 영원하고 복된 삶에 비하면 이 세상에서의 기쁨과 즐거움도 사실 잠깐의 것일 뿐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건강과 부귀와 명예와 권력과 자랑도 다 잠깐의 것들일 뿐입니다. 이 세상 자체가 우리에게 이미 약속된 하나님 나라 앞에서는 지극히 잠깐일 뿐입니다. 이 잠깐 지나가는 것들에 우리의 눈과 마음과 영혼을 온통 다 빼앗기고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이며 잠깐 있을 것들이 아니고 영원한 것이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해야 할 당장 눈에 보이는 일들을 소홀히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궁극적인 것을 바라봄으로써 이 세상에서 하는 일의 의미와 목표와 참된 방식을 바르게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삶이 영원한 삶과 연결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삶으로 끝나는 인생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육안에 보이지 않지만 참되고 영원한 것입니다. 평생을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들을 주목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세문안의 모든 성도와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부활신앙으로 오늘날 우리에게 닥치는 환난과 고통과 위기와 불안과 절망과 죽음까지도 능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써보낸 편지를 통해서 그가 산 삶이 어떤 삶이었으며 그가 겪은 고난이 어떤 것이었으며 그 고난을 어떻게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었으며 그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 온 것임을 저희들로 하여금 새롭게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가 그 고난 가운데서도 무엇을 주목하며 살았는지 그것을 저희도 함께 주목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헛된 것들을 주목하지 않게 하시고 참되고 영원한 것을 주목할 수 있는 영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베푸신 그 놀라운 사죄와 구원과 복된 영생의 그 은혜를
마음속 깊이 간직하며 오직 그 은혜를 온전히 의지하며 살게 하시고 이 세상의 헛된 즐거움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영원한 복락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저희를 유혹하거나 흔들거나 넘어지게 하지 않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과 영생의 놀라운 복을 알지 못하여 누리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안에 주어진 구원과 영생의 복된 삶을 전하며 알리며 증언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